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간 때를 지냈다. 또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항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함께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스가랴에서 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이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가 가증한 것은 인류의 종말에 예루살렘에 침입한 적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 사건이 70년대 기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해답을 24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첫때 교회는 전 3년 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 3년 반을 통과한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고 성도들을 실험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은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냥 예수님 오기 전에 다 휴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전 3년 반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령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의 4절에 그들의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이 첫째 하로 짐승과 악령의 무리들과 최종적인 결전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가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예비처의 보를 받는다. 반드시 5개월에 첫째 하는 통과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역사로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한 유혹과 박해를 받게 되고 두 증인의 예언의 잣대로 측량에 합격함으로 이기게 된다. 이때는 두 증인이 동시에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적그리스도도 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지만 그 두 증인의 그 1260일 동안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이기는 자들은 절대로 후 3년 만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남겨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후 3년 만에 남게 되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의 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남은 자는 짐승과 투정해야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미 이 용이요, 이미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간 그들을 해하려고 물을 토해버립니다. 그런데 땅이 벌어져서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그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서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남은 자들을 해친다라고 합니다. 후 3년 만에 떨어진 자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승과 투정에서 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박해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후 3년 만에 가는 그때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순교자가 될 수가 없다. 순교자의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죽잖아요. 누군가에서 죽는데 그들은 순교자의 수요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안식이 약속이 있다. 우리 1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기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이 있다 하시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때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후 3년 만에 이렇게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로 나름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건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선지자와 함께 건세를 받고 행사가 이제 받은 기적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을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세계를 다스릴 보좌를 받는 시기에 있습니다. 짐승이 가장되어 신성 모독하고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짐승이 세계를 다스릴 기간은 42달이다.
그리고 짐승의 모든 권세와 보좌와 권능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본 짐승은 포옹과 비슷하고 그 발에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용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다. 누구도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없다. 누구도. 그래서 이 짐승이 용으로 같은 권세가 세상에서 하는 일, 여기에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짐승의 이런 권세가 언제 주어지나?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 사건이 바로 그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자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세계 인물들 중에 누가 적그리스도는 모르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가 메시아구나,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적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저자가 곧 한 일의 언약을 맺을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가 되면은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이란을 공격할 겁니다. 모든 군대가 이 중동에 모이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군대를 보내달라 막 이렇게 지원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마지막 때 전쟁이 오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하겠구나. 이게 바로 이런 게 시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집결할 겁니다. 그때 되면 그때 러시아가 개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가 지금은 조금만 분리해도 핵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핵을 안 씁니다. 그때 가면 핵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핵을 쓰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 쓰지 말자. 한일의 언약 맺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가 받아 세계를 능히 지배한다. 그가 계한에 의해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다시 살아나나 그 계기로 인류의 한호를 받는다. 열불과 음료와 거짓 선지자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세상의 메시아로 초대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핍박한다. 그래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의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순두 일의 후에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수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예순두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성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3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앞으로 예루살렘의 공격이 모든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움도 되면 이제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일 즐겨보는 것이 세계로 지금 세계는 지금인가 그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세계 정세를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인가 세계로 지금인가라고 하는 토요일 날 9시 반인가 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저는 즐겨봅니다. 그래서 항상 전 세계의 흐름은 중동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숨겨진 비밀인데 우리는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의 표는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14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짐승의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후 3년 만에 남게 된 성도들은 인내로 이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해요. 누가 이 사람같이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에도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냐 며칠 다 죽이야. 여러분 동상이 말을 한다. 그러면 엄만한 사람들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야 저게 진짜다 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코로나로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다라고 3분의 1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요 우리나라 이번에 전쟁에 있어가 물가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매살 이제 모든 이게 물가 올라오고 또 물건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든지 어떤 매매 조건이 우리나라 코로나 왔을 때 초창기에 마스크를 배급했잖아요. 구매했잖아요. 그 제한 구매를 했다고요. 저는 그걸 보고 그쵸.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하겠다. 저는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 마스크를 한 사람 몇 장만 판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딱 하니까 저는 그 생각에서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하게. 그러면 여러분 마스크 안 사람 표 안 주면 표 안 받은 사람 마스크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해? 죽어야 해.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표를 받은 사람만 마스크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나 예수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표 안 주면 안 받으면 마스크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표로 인해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과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짐승이 올라왔지만 똑같은 짐승이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짐승을 의미하는 이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4대 열강이 나오는 곳이고 짐승처럼 제국의 왕이 아니라 땅의 미혹자다. 그리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주어진 건세로 하나는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짐승으로부터 받은 건세이다. 그리고 이자는 겉보기에는 참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용의 대언자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능력을 행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건세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 모든 자들로 짐승과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한다. 이자가 건세를 행사하는 일은 온 인류들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려는 게 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왜 등장해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짐승의 표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증표로 받게 하신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나타나 그에게 신적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표다. 지금 어떤 것도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그 무엇도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 짐승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는 이상 않는 시대에는 짐승의 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도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앞으로는요 가보세요. 많은 교회가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음녀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지 않으면 그때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음녀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진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계와 존경의 메시지가 되어도 두려움이나 미혹의 대상은 아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짐승의 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평소부터 우상을 숭상하거나 그 앞에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이단인 경우에는 인간을 경배 대상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코드가 나옵니다. 바코드가 나오는데 바코드나 베리칩 등 지금 그 어떤 의록이나 과학적으로 어떤 기기에 짐승의 표현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짐승이 등장하여 그 자에게 신적 경배를 시키는 일 없이는 짐승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바코드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있는데 국가 코드가 3자리고 또 제조업체 코드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 상품의 품목 이런 것들이 이 숫자가 있는 이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이게 669가 아니다. 그리고 쌀과 비교해서 이렇게 베리칩이 나오는데 이 베리칩은 아주 좁쌀만한 이런 것이 이 손등에 이렇게 넣는 이렇게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베리칩 다윗 선교회 등장으로 미혹합니다. 다윗 선교회가 등장해 사탄의 휴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공중 휴거 사건이 속임수로 해서 그들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6천년이 차면 1000년간의 왕국이 오므로 7000년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7세대가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있으므로 주님은 7년 전인 1992년에 공중에 재림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90 10월 28일에 유대력으로 나팔절임으로 그날의 공중에 휴거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의 거짓말이 또 나왔어요. 다윗 선교회를 통해 베리칩이 등장했습니다. 이 베리칩은 시한부에 실패한 사탄은 강교한 개교를 고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수는 666이고 베리칩에 들어있는 바코드 수가 666이다.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것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의 대형 컴퓨터의 이름이 짐승이다.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도 알거나 모르거나 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일과 베리칩을 받지 않는 일,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베리칩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고 지옥에 갈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베리칩주의자가 이단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베리칩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베리칩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니까 복음 안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베리칩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베리칩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교정을 받아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기능을 이렇게 베리칩이 내 기능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영영이 사라지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은 짐승의 표는 아무 시대나 등장하지 않고 짐승이 활동 시대인 7년 한랑 기간에만 등장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주님이 7년 한랑도 아닌데 베리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알아야 하고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짐승의 표를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이지 브뤼셀에 있는 대형 컴퓨터가 아니다. 짐승은 사람이 인물이다. 어떤 컴퓨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1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666 짐승의 이름의 수는 컴퓨터의 바코드나 베리칩의 수가 아니다. 여기 있으니 총명한 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이나 컴퓨터가 아니다. 그리고 짐승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라고 짐승이 등장해야만이 나오는 게 짐승의 표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므로 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에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세워진 후에 짐승에서 받게 된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과 그의 신상에게 신적인 경배하는 자에게 그냥 어떤 바코드를 내가 몸에 박았는데 이 나의 의지 없이 컴퓨터가 나의 뇌를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의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것도 육륜의 표는 내 스스로 내가 경배할 때만이 받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절대적으로 어떤 내 본인의 의지 없이 육륜표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이 육륜표가 있다. 아무리 지금 앞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륜표가 아니다. 다만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이 그게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고요.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3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거짓 선지자나 짐승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성도들이 미리 알고 어떤 거짓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거짓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요. 우리가 12장과 13장 오늘 이렇게 12장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아들은 우리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